로마서는 이 세 단어만 알면 로마서를 한눈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 단어도 아니고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키워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겁니다.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세 번의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 논리의 전개가 완벽합니다. 논리의 전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앞두고 있냐면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내일 아침에 할 차례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를 알려면 5장, 6장, 7장을 알아야 8장 1절에 그러므로를 아는데, 근데 5장 1절이 그러므로가 또 나오니까 이걸 알려면 1장부터 4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의 인사가 나오죠. Paul's greetings.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첫째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자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부르심이 뭐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냐?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인성을 갖고 계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리고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입니다. 이게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의 그 탁월함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만 이해하면 바울의 글은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은 바로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 교인들아, 너네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단다. 근데 이방인들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7절 요약이에요. 그 다음 1장 8절부터 17절, 1장 8절부터 17절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요 멋있잖아요. 로마,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 뭐죠? 로마의 휴일. 로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서 로마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로마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이토록 가고 싶어 하는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니? 그 다음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못 가게 된 것을 너희가 몰라주면 안 돼. 알아줘야 돼.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여기 와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여기로 오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13절에 내가 다른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에게서도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런 건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해서 그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안에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온 건가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빚을 졌냐면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됐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갚아야 되지만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도 빚쟁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무쳤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막강한 거예요. 정말 자기 같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고집불통의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자기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전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받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 능력을 너희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바울은 다 알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돌마다 죽을 걸 알아요. 헬라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들으면 야, 너 어디서 미련한 거 가지고 와서 전하냐? 내가 미련함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약입니다. 자, 1장 18절부터 2장 16절 요약입니다. 1장 18절부터 2장 16절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이거를 또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복음 같지 않은 복음 들어가지고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도 우리가 듣기 좋은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듣기를 원하지, 정작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죄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있으니 이거 죄 지을 수가 있어야죠.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살게 되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죄의 목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심판은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언제 반드시 청산하게 되겠어요? 그날 청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네요. 죄를 지어도 뭐 잘 되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전부 집행유예시켜 놓은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쌉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주고 사셨다.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죄의 목록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죄인지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나를 이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얼마 받고요? 값없이. 왜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 이제는 내가 다른 길로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5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가 그 그러므로예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바울이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그 그러므로였구나. 이 그러므로 앞에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니 5장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 가슴이 찡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므로가 그런 그러므로입니다. 5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게 되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그냥 패키지로 따라온다. 이게 5장이고 5장 읽으면 신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죠. 6장을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장 23절까지인데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 뭘로요? 세례로.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거기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계속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5장 6장을 요약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5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칭의의 결과들을 누려야 한다. 누릴 뿐만 아니라 6장에 계속해서 점진적인 생활을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 로마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의 끝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의 드디어 목표가 7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 7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의 기능.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런 다음에 7장 15절부터 25절은 바울이 전혀 바울 같지 않은,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 요약을 잘하던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7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7장이 키입니다. 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를 이해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이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데, 로마서 7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8장 1절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므로고 아무 쓸데없는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에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를 어떻게 풀 것인가요?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냐, 아니 집어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예요. 7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 오늘 법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법의 구속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혼인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법으로 구속한 사이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법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내는 절대 딴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는 뗄래 뗄 수 없는 법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깬다. 깨는 방법은 한 가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죽으심에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는 우리도 죽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했느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또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있네요. 율법이 잘못된 거네요. 율법은 나쁜 거네요. 율법이 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시킨다는 말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7절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그러면 율법 못하러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그러므로 이해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이 거룩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이 의로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이 선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요?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완전한 기준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좋은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기준 앞에서 완전히 아연질색을 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대로 삽니까? 누가?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제 옆에 있으면 아삽은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외모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다. 자기를 보면 죽고 싶은 거죠. 자기가 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만큼만 살아라는 거죠. 내가 교통법규 잘 지켜, 내가 진짜 건전한 시민이고 세금 잘 내고 내 의무 다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돈 벌어도 나만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7장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의 기능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그놈의 스피드 리밋 저거 표지판만 없었으면 좋겠죠. 25마일만 없으면 내가 50마일로 달려도 경찰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범법도 없는 거예요. 독일 가면요 스피드 리밋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막 달리세요. 그냥 경찰이 못 잡아요. 법이 없다니까요.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정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7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지,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이 죄인지 알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두 번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죽어야 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로 심히 죄되기 위해서. 그냥 죄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해서. 로마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니까 안 걸리는 것 없이 다 걸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맨날 미워하는데. 시기하지 말라. 시기가 나 일부분인데. 째려보지 말아라. 안 째려보고 어떻게 살아? 점검을 하면 할수록 단 하나도 내가 합격된 게 없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난 죽일 놈이네. 내가 이렇게 죄로 찌든 놈인 줄을 몰랐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문자적으로. 그러니 바울이 어떻겠어요? 나보다 잘하는 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왜 주셨냐고요? 못 지킨다는 걸 알아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키려고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 짜가지고 겉으로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한번 나를 봐라. 햇빛보다 강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눈 멀어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 네 번째, 죄의 욕망을 부추기고 온갖 탐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였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였단 말은 이 죄의 이 욕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들이 막 일어났다. 또 7장 8절에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들이 막 살아나게 됐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1절에는 율법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죄가 기회를 탔다. 율법의 기회를 타고는 이때다 그러고는 나를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제주도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답니다. 폭설이 내려서 모든 비행기가 다 그라운드 되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묶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소송이 빗발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폭설하고 이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빨리 가서 일 보고 오려고 갔는데 눈 때문에 막힌 거예요. 출장 간다고 핑계대고 잠깐 어디 갔다고 핑계대고 갔는데 눈에 이틀 3일을 못 가게 되니까 다 들통나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하느라고 변호사 사무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없으면 간음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야, 너 간음 한번 해봐. 괜찮아 그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간음하지 말라는 마음이 율법이 없으면 간음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써놓으니까 저게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너희를 속인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도록 속였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 속아가지고 눈 때문에 들통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되세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훔쳐먹는 감이 왜 맛있을까요?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그냥 다 먹을 때 먹으면 맛이 없는데 훔쳐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죄가 율법의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7장 14절부터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을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에 흠이 없도록 지켰던 바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왜 바울이 탄식했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바울이 절망하는 이유는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면서 심한 패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면 내게 있으나 정작 선을 행하지 않는구나. 바울이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 그러다가 바울이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뭘 깨달았나 보니까 21절에 나는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줄 알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 이거 국민학생도 알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안에 악을 행하는 나도 있으면 나의 진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 너의 실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 진짜 너가 누구야? 너 선을 행하는 네가 진짜 바울이야? 아니면 악을 행하는 바울이 진짜야? 누구야? 너 이주인격자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요. 내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짜증 부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회개했는데 이게 뭐지? 내 마음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정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밝혀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내 속사람에 존재한다. 근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욕망은 내 육신에 존재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다중인격 증후군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속사람 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의롭다함을 얻은 나. 근데 동시에 내 육신에는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매일 싸우고 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 줄 아세요? 이 위대한 발견 때문에 바울이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 죄로 스트러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육신에서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말하잖아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 18절에 그런데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육신에 뭐만 있어요? 죄만 있다. 그러면서 17절 21절에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내가 내 속사람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나 미친놈이잖아요. 나 이 정신병자잖아요. 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는 그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나로 착각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 속사람과 내 육신의 처절한 싸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되냐? 내가 100번 진다는 거예요. 100번째 어떻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아무리 싸워도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위인이 없어요. 우리는 죄랑 붙으면 다 져요.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싸워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법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졌어요. 완전 다 백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붙을 때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내 마음으로 생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난 죽어야 싸. 내가 무슨 LTE 성도라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장나라고, 넌 죽는 게 맞아. 이게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절망을 했죠. 난 안 되나 봐. 난 교회 30년 다녀도 안 되나 봐. 난 이렇게 죄의 종로로 다다가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나 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육신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나는 영원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자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있죠?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 예수님만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번쩍 일어나서 그러므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아,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 안에 이 육신의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바울에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수만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내 자신은 정작 죄와 스트레스라는 연약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고민하다 깨달은 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을 영원히 싸워야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고, 율법은 그분의 완전한 기준이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이런 일은 율법이 할지 몰라도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율법 자체. 율법은 기준일 뿐이지 그 기준에 달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줄 수 없어요. 율법이 못해요. 그 일을. 왜요? 육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바울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가 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으로 할 수 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이거를 외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성령으로 되는구나. 성령으로 되는구나. 성령의 법으로 되는구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구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로마서 8장의 그러므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돼요. 우리가 왜 40일 작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내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작년에 애리조나주의 투싼에 7명 성도 있는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작은 교회니까 더 열심히 섬겼어요.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모든 수사가 다 끝나고 Q&A 시간이 됐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마지막 질문하신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한 60대 중반 되어 보이세요. 손을 드셔서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인터넷 성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근데 목사님, 안 돼요. 우시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억지로 해요?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 성령으로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순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나는 내가 하려고 했을까?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구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지 않냐? 담대하게 일어나라. 마귀에게 외쳐라. 넌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다고 흉내내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히